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샘터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느끼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의 죄를 따라 벌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저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끌렸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고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불신앙과 나약함에 빠졌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주님을 한 구석으로 몰아넣고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스스로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저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증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꽃향기에 취하고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있던 지난 몇 주간도 중동에서는 고통의 신음이 계속되고 우리 관심 밖으로 사라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아직 그 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이 전쟁들을 속히 마무리하여 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주님의 시간 속에 담긴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행렬에 모두 다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샘터교회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늘 부흥 발전하게 하옵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섬김과 겸손의 도를 힘껏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 모두 샘터교회가 이곳에 있음을 널리 알려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당에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심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사업과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직접 경영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창원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바울의 열정과 다윗과 같은 믿음을 통한 인도하심과 다니엘의 믿음을 통한 기도의 능력이 김창원 목사님에게 임하는 축복을 주셔서 샘터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한 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이 예배를 더욱 풍성하고 은혜롭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드리고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로움으로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강동원 목사님도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주님의 뜻과 같은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센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보좌에 앉으사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시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좋은 날씨 가운데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인생 기쁨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살아갑니다. 행복 또는 불행, 이것이 날마다 겹쳐 있습니다. 행복은 아주 작은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행복하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작은 일 하나가 마음 아프게 합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소확행이라고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작은 것에도 무너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일 하나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쁨을 창조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울하고 침울한 종교 아닙니다. 탄식하는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교입니다. 때로 우리는 죄악과 허물이 너무 많아서 탄식할 때도 있지만 주위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살아나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결코 슬픔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때로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과 슬픔을 진정한 영혼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6편은 앞에 보면 다윗의 믹담 그렇게 써 있죠. 믹담이 뭘까요? 히브리 말로 믹담이란 말은 주옥 같은 시 그런 뜻입니다. 황금시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일생을 겪으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게는 충만한 기쁨이 늘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3,000명의 군사가 쫓아온다고 할 때 이 시를 졌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금 그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내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 나는 결코 수월에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증세는 아주 간단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병을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감기라 그랬어요. 감기 안 걸려 보신 분 하나도 없죠. 감기 다 걸립니다. 감기는 어떻게 나을까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에 난답니다. 감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감기가 폐렴되고 노인분들은 감기 때문에 돌아가세요. 그만큼 감기가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감이 없다,
계십니까? 늘 기쁩니까? 네, 늘 기쁨. 이상한 거예요. 조증입니다. 조증. 항상 기뻐. 이거 문제입니다. 때로는 기쁜 날도 있지만 우울한 날도 있어요. 약을 먹어야 견딜 만큼 힘든 날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우울감과 그 아픔과 그 힘든 우울증 세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감기라 그랬는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생명을 앗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우울감들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쁨을 연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야? 어떻게 기쁨을 연습해? 오늘 지금 다윗은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을 연습했던 사람입니다. 큰 숨을 들이키고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도 그는 숨어 있었지만 그는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큰 호흡을 들이키고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도망간다는 건 맞지요? 지금 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피한다고요? 죽게 피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성령과의 접촉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의 곁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될 찬양이 있지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본질적 기쁨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인정하면서 죽게 피하는 자, 그 자가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이러다 내가 죽지 할 만큼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어요.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풀어주는 겁니다. 큰 호흡을 내쉬며 그 큰 호흡으로 찬송합니다. 그 큰 호흡으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바로 다윗의 노래인데 이 호흡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면 우리도 기쁨을 유지하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피하는 곳이 안전해 보이지만 위험한 것도 있고요. 위험해 보이지만 안전한 곳도 있어요. 다윗은 피하다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블레셋 땅까지 갔어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있어요. 아니 자기의 적진, 적국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미친 체 하면서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비록 블레셋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겉으로 안전해 보이지만 위험할 수 있어. 그러나 위험해 보이지만 안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다윗과 사울은 동시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에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비록 광야이지만 광야는 죽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로 피합니다. 비록 그곳이 광야로 피하고 있지만 저는 광야에 있다 생각하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우리 마음속에 유혹합니다. 쉽게 넘어지도록, 조급해지도록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무엇이 안 보이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죽는 거 아닐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다윗은 뭐라 노래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니이다. 다윗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양 때 지키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분깃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자네 소득이시요 나의 분깃입니다. 고백하니 광야에 죽어가던 광야에 쫓기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울은 빼앗으려고 살았고 다윗은 추격당했지만 결과 마지막은 사울의 인생은 비참했지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곤고할 때, 정말로 내가 이러다가 죽지라고 만큼 힘들 때 이 말씀은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요 나의 소득이시요 나의 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자이다. 우리는 천족을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아니 천족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얻었고. 조금 불경해 보이지만 바울은 당당했던 사람이. 바울도 쫓겼습니다. 곤고함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예수 만나고 잘된 게 없다고요. 겉으로 볼 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의 분깃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입니다 하고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거부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100억대 자산가. 지금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 내 명의로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부모님 가시면 반 내 거야. 반은 나라 바치고 50억쯤 괜찮죠? 5억도 괜찮아요. 50억 내 거라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반짝거린다고 다 금은 아니다. 여러분 반짝거리면 다 금입니까? 네, 스테인리스가 더 광나요. 그렇다고 스테인리스 끼고 야 이 스텐 반지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너무나 반짝거리는 것만 생각해요. 그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획득하고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은 전리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싸워야 살아요. 전리품을 얻어야 사니까 늘 싸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다가 잠깐 글을 썼는데요. 시간이 내 겁니까? 시간 하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 겁니까? 언제 가실 건가요? 잘 모르시죠? 의외로 빨리 올 거예요. 시간, 여러분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죠.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런 말 하죠. 무슨 말이에요? 시간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시간이 주어졌다. 다시 말하면 그거 누군가 준 분이 있다는 거죠. 시간은 주어지는 겁니다. 내 모든 것,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십억의 돈이 있어요. 있으면 뭐합니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함께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주신 분기 그곳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기쁨은 세상 주는 기쁨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며 살라 그래요. 그래서 늘 방어 기제가 강해요.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란 말이 있죠. 핑계를 말이 된다고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난 이래서 힘들고, 난 이래서 저래서 안 돼. 자꾸 방어막을 막 쳐요.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방어하지 마시고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내가 방어 안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음, 영, 육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도 기쁘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감성이지요. 감정이에요. 마음이 기뻐지는 것,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때 마음이 기뻐진답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영혼,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방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호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질지라도, 내가 건강에 빠질지라도,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떤 때 순간순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지라도 그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다윗은 자기가 왕 될 꿈도 없었습니다. 아니, 왕 되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넌 내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 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블레셋 전쟁터에 나왔다가 할 줄 아는 게 돌 던지는 거니까 던졌는데 맞았네? 그게 왜 안 빗나가지 않고 딱 정수리에 맞아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니까요. 당시에 최고의 장수를.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 했는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여론이 확 바뀝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내가 뭐 여론 바꿨습니까? 사람들이 난리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보면 여론을 만들어서 자기의 인기를 높이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그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요. 사울의 아들 아닌 거 아시죠? 사울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의 다음, 당시에 분명히 왕은 셋이 되는 것인데 사울의 다음 왕이 다윗 될 줄을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왕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권력, 최고의 사람들이 인정받는 박수받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깊은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그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때 영적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노래 나오지요. 여러분, 기쁠 때 노래 나오지요. 어떤 노래 나오십니까? 어떤 노래? 에? 그때 실력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좋을 때, 잘 풀릴 때는 흥얼흥얼 콧노래 나오죠. 그런데 정말 실력은요, 내가 권고할 때,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내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내가 웅덩이에 깊이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 기도의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늘이 꽉 막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뚫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내 몸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실까요?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집에 가면 조금 가톨릭을 잘 믿는 분들은 집에 성체를 모셔요. 십자가 놓고 성모 마리아 상을 놓고 그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성호를 긋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난 집에 성체를 모신 사람이야. 난 집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그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음에 모시면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은 뭐예요? 힘쓰는 팔이거든요. 내 오른쪽에 모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혹시 이 시간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이거 맞나? 내가 잘 살고 있나? 왜 이렇게 힘들지? 아마 요즘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경제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거든요. 다 흔들리. 참 이상하게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경제가 흔들리면 돈이 다가 아니야. 그러다가도 왜 크게 흔들리면 다 흔들릴까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붙잡거든 진짜를 붙잡으셔야 돼요. 돈이 다가 아니야 했듯이 진짜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쫓기더라도 피할 곳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은 피할 곳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피할 곳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면 그분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더라고요. 오래 안 살아봤지만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로 힘들 때, 정말로 답답할 때, 이건 사람의 말로 풀 수 없을 때 그분 앞에 엎드리면 신기하게도 그분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방어해도 안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막혀지고요, 도망가고요, 물러가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우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면 이 고백을 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언제 이 고백했다고요? 쫓길 때, 광야에 있을 때, 3000대 1 게임이 안 되는 전쟁도 아니지요. 그저 지금 다윗은 쫓기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들에 놓여 있는 광야에 놓여 있는 작은 양 한 마리밖에 안 돼. 그런데 그래도 다윗은 위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괜찮다. 외국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디 가면 되는지 아시죠? 대사관에 가면 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많은 대사관이 전 세계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패스포드 가지고 들어갈 집들이 많다고요. 중국 가서 어려운 일 당하면 어디 가면 되는지 아세요? 네, 대사관 가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한국 땅이야. 괜찮다. 중국의 법이 나를 못해. 방어해줘. 이게 국제법이에요. 서로 약속한 거예요. 거기는 대한민국 땅이에요. 거기로 쏙 피하면 거기서 해결이 돼요. 제가 중국 선교하다가 한 번은 한 청년이 중국에서 한국 여권을 잃어버렸어. 그 순간 여권 패스포드 잃어버리니까 나 한국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줘요. 갈 데가 없어요. 심지어 비행기도 안 태워줘요. 그래서 두고 왔어요. 30명 나오고 한 명은 두고 왔어요. 못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할게요? 북경까지 가서 다시 대사관 가서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하고 증명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패스포드 잊어버리니까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 대한민국 국민 노릇을 못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어요. 패스포드.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어요. 너는 내 거야. 어디로 피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거기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해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비슷비슷해요. 그 사람은 안 불편할까요? 그 사람은 안 불안할까요? 다 불안하고 다 힘들어요. 삼성의 그분은 늘 항상 만족할까요? 윗자리에 있으면 안 불안해요? 더 불안해요. 내려갈까봐 다 불안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불안해요. 우리는 늘 그래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게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